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그 행사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우리 삼도전도에 나오셔가지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김구환 집사님 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신 좋지요. 네, 너무 보기 좋아요. 앞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성경을 읽다가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노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뭐 그냥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하나의 성경입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그러잖아요.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 나 사도는 사도 바울은 나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 그렇게 합니다. 장로인 나는 장로라는 그 말이 뭐냐면 포레소비스라 해서 연장자다, 경륜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것을 겪은 자를 가르쳐서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왜 사도라고 그러지 않고 장로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거죠. 어떻게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여기 장로라고 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했을 때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장로하고는 틀립니다. 세상에는 경륜이 있는 자,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연장자들을 이렇게 장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장로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장로하고는 전혀 다른 장로다. 어떤 장로냐? 여러분 연세만 드셨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로는 어떤 장로냐?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인식한 장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깨뚫어서 어른이 된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뭐 어른 노릇을 다 한다 아니잖아요. 연세만 많이 들었다고 뭐 지혜 있는 자냐 아니잖아요. 여기 사도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깨뚫을 수 있는 영 통찰력이 열려있고 하나님 세계를 알고 사람을 아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진 그런 장로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어른이다라는 것이 진짜 어른이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살필 줄 알고 길을 가르쳐 줄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영원으로 걸어가는 이어지는 그 길을 아는 자만이 진짜 장로가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주님께 가는 길도 알고 영적인 길도 알고 모든 길을 내가 통찰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너희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그 당시에 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른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에 제가 요즘은 참 많이 가봅니다. 큰 교회, 젊은 교회 가보니까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냥 박사학위를 2개, 3개 가진 분들도 있고, 뭐 기업의 사장님들, 세상에 정치하는 분들, 뭐 내놓으라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똑하기는 똑똑하신데 혼자 똑똑해요. 그냥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는 거는 너무 많은데 그 아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아는 것이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고집는 그런 아는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막혔어요. 그냥 박사는 박사인데 한쪽에는 박사지만 다른 쪽에는 아주 막혀버렸어요. 그냥 대화가 안 돼요. 오직 나는 나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생명에 어떤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참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어디로가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길을 모르고 똑똑한 거는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기 하는 길로 데리고 가는 거죠.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제가 염려를 합니다. 그건 그 길이 아닌데. 근데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넌지시 이야기를 해봅니다.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거 아는 것도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아무나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누가? 은혜 입은 자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한 가지 이야기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깨달아요. 그냥 알아듣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굳어버리면 아무리 옆에 가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가른 여자 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른 여자가 들킨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가른 여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네 할 일을 해라. 네 갈 길 가라. 해도 안 되는 거는 주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잡고 가지 마 주저앉혀야 되느냐. 주저앉으면 아마 가는 여자가 힘이 더 셀 거예요. 젊으니까.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의 세계는 여러분 깨달음의 세계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지혜의 세계고 정말 겸손의 세계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듣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가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장로다 이 말했을 때 차라리 사도라는 말을 할 때가 훨씬 안 낫겠나 싶었는데 제가 이 의미를 발견하고 나서는 고개가 숙여지냐. 이분이 자기를 장로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쓴 거예요. 나는 어른이다. 나는 영적인 원리, 주님께 가는 길, 영원한 세계 이런 거 다 알고 아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나는 틀린 길이 아니고 좋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더라. 내 말을 들으라. 그 마음이 간곡하게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기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장로인 나는 하는데 첫 부분부터 울컥하는 게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눈물이 나려버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구나. 그 당시에 뭐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냥. 사도 요한이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면 사도라는 말을 안 쓰고 장로라는 말을 썼을까.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십니다만은 장로는요, 영안이 열려져야 장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세계의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알고 가야 될 길도 알고 정말 내가 해야 될 말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알고 그래야 많은 사람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리더자입니다.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선 간 사람이 틀린 길을 가버리면 자기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뒤따라가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길입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다 알아듣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영안이 열린 뿐이고 한 사람은 안 열린 뿐이다. 그럼 그 가정은 괴로워요. 그 가정은. 맨날 싸워야 돼요. 그냥. 뻔히 보면 저거 안 되는데 되는 길, 뭐 안 되는 길 자꾸 하니까 하지 마라, 간다. 하지 마라, 간다. 싸우는 거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길 아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 고집만 가지고 나가지만은 아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지금 저건 안 되는데. 안타깝고 아프고 괴롭고 뭐가 해 기도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저길 못 가게 해주십시오. 진짜 아픈 사람 누가 아파요? 아는 사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프죠. 아들은 모르니까 갑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냥.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라. 거기 가면 가시밭길이 있고 은근기가 있고 거기는 올무가 있고 거기는 지금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엎드리고 있는데 거기 가지 마라. 그 말 들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자기 생각만 하는 아들은 가는 거이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재산을 달라 그러니까 줍니다. 왜 주겠어요? 강제로 막을 수 있는데 막아서 될 상태가 넘어선 거예요. 벌써. 여러분 자녀가 말려서 될 사람이 있고 이야기만 해서 될 사람이 있고 그냥 눈만 끔뻑거리다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는 벌써 뭐예요? 지금 재산이 자기에게 유산은 자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해 벌써.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다. 너는 말려도 안 될 사람이니까 알았다. 한번 갈 길 가봐라. 그 말이지. 갈 길 가봐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부터 자식을 기다린 거예요. 왜? 뻔히 알잖아요. 저 돌아올 거 알고 있어요. 가봐야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영의 세계를 벌써 다 깨뜨리고 있으니까. 가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 건지 그거를 생각하는 아버지가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탕자가 마지막에 지업 열매 먹고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얼굴도 새까맣게 해가 머리도 길고 수염도 안 깎고 처음에 나갔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저 먼 곳에서 보고 벌써 아버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아버지는 자녀가 어떤 형상으로 올 걸 알고 있다는 거 벌써.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요. 저런 모습으로 올 거다. 딱 나타나자마자 저거 내 아들이다 알고 계십니다. 얼굴 보고는 모르지. 얼굴 보고는 수염 깎을 시간도 없고 막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세수할 시간도 없고 새카매 해가지고 옷도 다 떨어진 거 너덜너덜한 거 있고 멀리서 봐도 완전 거지인데 그거 어떻게 자기 아들인지 알아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모습이 될 거를 벌써 보낼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저런 아이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장로인 나는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점점 이제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은 어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 가는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예에서도 노예장이다. 이거는 뭔 이야기냐. 노예장이라서 뭐 권세가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어른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살필 줄 알고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이제 어른이 됐다. 그런 뜻이지. 뭐 그게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른이 돼서 노예 전체를 보살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고통이 있는 분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오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릴 때 마음으로 가이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좀 열어라 그러고 가르쳐주고.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안 만나면 괜찮은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면 괴롭잖아요. 마음의 짐이. 하여튼 가는 곳마다 그런 짐이 막 이렇게 지워져요. 그냥 돌아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딱한 분들이 참 많아요. 딱한 분들이 참 많아. 교회를 해도 안 되고 교회 개척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10명도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분들도 할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지. 어른이니까, 노예 어른이니까 항상 해보고 싶어서 오는데 제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돈이야 뚝딱하고 나오느라 이렇게 하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로인 나는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과 제 마음 교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서로 통하더라.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약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고통당하는 분들, 상처 입은 분들 좀 뭔가 이렇게 함께 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몸도 제한되어 있고 제가 이 한정되어 있는 하루에 지금 제가 24시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거의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 해도 그 마음만 있으니까 짐이 되지 그게 무겁죠. 가서 다 해결해 줘 버리면은 짐이 안 되는데 못하니까 마음이 짐이 되고 그걸 기도가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구가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에 이런 어떤 그 마인드를 알고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한 구절 가지고 한 구절 읽고 나면 더 읽지를 못해요. 그냥. 마음이 쌓이잖아요. 마음이 교통이 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의 마음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해하고 예수님 마음도 이해하고 그 마음이 교통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눈물 없이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럴 때 생명이 오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왜 택하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왜냐하면 이때 이단들이 많고 영지주의들이 많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 부녀는 그의 자녀들,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고 영지주의가 일어나고 많은 어두운 무리가 왔더라도 너희들은 염려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이 장로인 요한이 봤을 때 얼마나 귀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다 넘어지는데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라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안도감과 위로와 이런 권면과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냥 너희들은 괜찮은 것이다. 여러분이 한 절도 다 못 읽었는데 벌써 온 세계가 다 움직이는 거죠. 머릿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릅니다. 열심으로도 모르고 힘으로도 모르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겠어요? 택한 사람의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석가모니를 선택할까 공자를 선택할까 마호메트를 선택할까 예수를 선택할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반면에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 반면에 반대로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가장 불행한 자다. 아무리 가져도 불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 살만한 그런 재력이 있어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주님을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아요? 집을 잃은 애완견하고 같은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그야말로 집의 순서가 1번 하면 2번이잖아요. 애완견이 1번 하면 2번이잖아요. 거기 집 나가가지고 길 잃어보세요. 이거는 뭐 천하에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집 이름이 개와 같다. 애완견과 같다. 그냥. 날개 벗긴 새와 같다. 여러분 이 택하심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참 잊어버리고 사시는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의 원리를 알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날개 꺾인 새는 나라에 서지 날지도 못하는 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냥. 조국을 잃은 시리아민과 같은 저 캄보디아 가보면 톨레삽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에 물 위에다가 호수가에 물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땅에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가느냐 하면 거기에 물 위에 사는 사람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고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 살 길을 찾아서 고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올라와서 거기에 살려고 했더니 캄보디아 그 수상이 대통령이 누구냐 훈센인데 훈센이 베트남의 이 수상의 그 은혜를 받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나 놓으니까 그쪽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우리 시라면이 거기 가거든 고국을 등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가거든 절대로 올려보내지 마라. 너희 땅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그냥 안 준다 이래 이 말이죠. 훈센 총리는 그 베트남의 그 혜택을 입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온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물도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먹는 물도 빨래도 거기서 해야 되고 화장실도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거 그냥 밭과 논이 없으니까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비참한 거죠. 이 택함을 입지 못한 살아간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도 시리아 난민들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갈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이제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인데 마지막에 떠날 때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한평생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기 이별할 때가 왔는데 너 어디로 갈고 날은 저물었는데 밤은 깊어지는데 내 생명은 지금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데 내 갈 곳이 어디고. 여러분 그걸 모르고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 갈 길도 모르고 얼굴에 나오잖아요. 벌써 그 모습에서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저렇게 갈 길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거 엄청난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해야 되니까. 죽음이라는 거 아무도 경험하면 안 해보는데 이걸 경험하려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심령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 믿으십시오. 그냥 고민할 뿐이지 뭐 그런다고 될 사람 되지만 안 될 사람이 그런다고 될 것도 아니고 택한 자는 그 시간이라도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목사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못하니까 안타깝죠. 목사 가서 될 것 같으면 사람 쫓아다니지요. 그냥 밤낮으로 쫓아다니지요. 목사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고 성령께서 가셔야 돼요. 아멘.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요즘 기도가 늘은 게 뭐냐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뒤에 한마디 붙입니다. 뭐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가요 거기를 뭣도 모르고 계속 거기 피우고 가는데 가르치도 안 되고 뭐 이야기도 안 되고 뭐 그냥 안 되면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을 더 너그럽게 쓰셔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갑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목사가 별 힘이 없어요. 사실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끈 떨어진 두레박이요 길 잃은 나그네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비 없는 구름이요 애찬의 암소요 유리하는 별이다. 여기 보면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얼마나 쓸쓸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거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싹 해가지고 참 쓸쓸하잖아요. 애찬의 암초요 방해자가 되고 유리하는 별들이다. 떨어진다가 땅에 떨어지면 방황하다가 떨어지면 뭐 흙속에 묻히는 아무것도 길이를 나가낸다. 성경은 우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택함 받지 못한 자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우리를 부르셨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냐? 택함 받은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케어해준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시간 떠날 때까지 계속 시간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약할 때 힘주시고 또 문제 풀지 못하면 대신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분 그렇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계속 케어해 주신다. 우리는 연약하고 몰라가지고 어깨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기는 틀렸다. 이리 가야 된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택함 받았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태감 받았다는 건 확신이 들면 나머지 문제는 걱정할 거 없다. 네. 이걸 잘못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막 그냥 택한 걸로 막 끝내가지고 구원이 완성됐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아닙니다. 택한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신다는 뜻이 그 속에 있다.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화시키고 아멘. 더 낫게 하시고 아멘. 더 고상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형상이 되도록 성숙시키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러분이 한 줄 읽으면 벌써 마음에 눈물이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진리를 하는 분들은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제가 어쩐 얘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울다 내려가서 그냥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후대해 주시니까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니까 감격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과거를 뒤돌아봤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갈 때는 김천에 살면서 돈이 없어가 집에서 아버님이 맞추는 걸 잘했어가지고 2장 맞추면 돈 가오고 가정 이런 걸 잘하셔가지고 다 뺏기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때는 대구의 이 학교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중학교도 시험처가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시험처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쳤는가 하면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정기시험 있고 후기시험이 있었어요. 정기시험을 치는 데까지도 부모님들이 저를 고등학교를 안 보내시려고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안 보내시려고 그냥 나는 그 취직자를 마련해놨어요. 저한테 벌써. 어떤 자리냐면 광산에 서기를 보라는 거예요. 서기 보면 광산에 차가 들어와서 한 차 싣고 나간다 뭐 기록하고 뭐 이거 서기를 보라고 취직자를 딱 해놨어.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1차 시험을 보는데 친구들이 다 그냥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2등 이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그냥. 그리고 1년 3년 동안에 과외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안 갈 테니까. 안 갈 거니까 나 고등학교 안 갈 사람이 뭐 과외 수업 할 거 뭐 있나. 그래서 속에서 막 불이 나죠. 불이 나니까 바깥에서 뭐 운동장에서 놀면서 공으로 가지고 막 그냥 공부하는데 창문을 두고 차버립니다. 창문은 깨지고 막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반항심이죠. 반항심. 그리고 1차 시험을 치고 났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문제 푼다고 책 가지고 뭐 점수 매기사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저 친구들은 학교에서 30등, 40등 하는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하고 뭐 점수 매기고 앉아있는데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러는데 나는 그래도 1등, 2등 했잖아요. 1등, 2등. 제가 이렇게 보여도 그렇습니다. 보기는 시원찮아도 머리가 괜찮아요. 집사람 나보다 머리 조금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할 건 없어요. 거기는 뭐 말할 건 없는데. 그래서 정기시험 딱 치고 나 후기시험 한 달 뒤에 치는 거거든요. 치고 딱 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완전히 반항을 했습니다. 일단 시험은 치겠다. 차비만 달라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대구 가겠다. 대구. 2차 시험 치는데 정기시험에는 이미 다 끝났어요. 1차 시험에 학교 좋은 학교들 다 끝나고 2차 시험에 제일 좋은 학교를 보니까 제가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문계를 못 가고 실업계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경북공고가 있더라고요. 그 경북공고가 대구공고가 제일 낫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경북공고가 두 번째인데 후기라. 후기 중에서는 또 제일 좋은 학교이거든 학교가. 그래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데 제가 아래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험 치러 가는데 대구 오는 차비하고 또 시내 버스 타는 차비 요거는 주는 거죠. 이걸 받아가지고 대구 북구주차장에 내렸는데 세상에 천 사람이 와가지고 경북공고가 어디 있는지 또 뭐 차비가 무슨 몇 번을 타야 되는지 시험 시간은 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제가 북구주차장에 내려가지고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돈만 많으면 택시 타고 가면 뭐 얼마나 쉬워요. 근데 택시를 탈 돈은 없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몇 번 탈지도 모르겠고 엉뚱한 거 타는 놈만 시험 치러도 못 갈 것 같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간신히 번호를 알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번호가 생각이 나서 지금 몇십 년 흘렀는데 55분 버스였어요. 그냥 55분 버스를 타고 저쪽에 저 대명대학교 옛날 대명대학교 앞쪽에 보면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떨어져서만 안 갈 텐데 또 합격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기계과가 제일 좋은 학과인데 기계과에 그냥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모습이 제가 떠오른 거죠. 참 그렇게 해서 3년을 마치는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돈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과거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분이 그 생각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공부하는데 이모님 집에 있을 때 이모님 집도 가난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옥상에 그 다락방에다가 방을 하나 주는데 이거는 저 밑에 막 마룻바닥에 겨울 되면 막 바람이 뭐 그냥 뭐 선풍기 틀어놓으시 올라오지요. 여름 되면 기아장 바로 밑에를 가지고 한정각이 뭐 60도 70도 올라가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양식이 없고 이러니까 맨날 국수 삶아 드시는데 그 국수를 한 그릇 받아 놓으니까 국수가 반 그릇밖에 안 돼요. 한참 먹을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깨를 내기 뭔가 하면 국수에다가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먹는 방법. 물을 갖다가 잔뜩 부으면 돼요. 물을 잔뜩 부어놓고 숙제를 하고 나면 이게 한 냄비가 돼 있어요. 반 냄비가 한 냄비 돼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02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한 그릇 먹으면 조금 배가 나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 참 그 살아오는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참 제가요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무것도 아닌 걸 보지만 바깥에 나가면 그래도 최고 어른 대접을 받아요. 가면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놓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대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그냥 눈물밖에 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은 사지에서도 건져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을 자리에도 생명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 걸으면 연단은 있어도 축복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84장 그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뭘 해요? 뭘 해요? 만사형통. 저는 만사형통하는데 지금 만사형통합니다. 아멘.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야와 저와 여러분 택하심 받은 이 은혜 가지고 남은 생에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하사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격으로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